사도행전 59번째 시간으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회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여 주를 힘입어 힘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사역이 계속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끊임없이 형통하기보다는 방해가 계속됐습니다. 그 방해가 그리고 핍박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박해를 받으면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그 말씀 듣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루스드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즉시로 뭐 했어요?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려고 뭔가 돈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쳐다봤던 그에게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건 그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뭐예요? 일어나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알아요. 걷지 못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베드로 요한을 따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3장 15,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는 게 당연하죠. 그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이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과 즉시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과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3장에서 그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한 푼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왜요? 성령을 받고 그들의 눈이 바뀌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보던 그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던 것 아닌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롱초롱하고 눈에서 빛이 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별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아이들이든 뭐 성도님들이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눈을 보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확실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다르지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듯이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정말로 뭐예요? 걸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 시작. 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왜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 신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연연히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쳐지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 헤르메스라 하자. 그러면서 헤르메스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을 신처럼 여기고 제우스 신전에 있던 사제가 와가지고 소와 이 모든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문 앞에 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제사 지내려고 그럽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무엇 때문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그러면서 신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대번에 뛰쳐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이런 잘못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라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사람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자신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그 넷플릭스인가 어디에서 그거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 그 4명인가 5명 그 나온 그 실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신이다. 전부 다 모든 이단의 개수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지칭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무슨 성령님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래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너는 제우스, 너는 헤르메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너희들은 신이라고 대접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경건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복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무엇인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발바닥이 땅에 닿질 않아요.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살지 않고 공중에 떠서 살려고 그래요, 자꾸. 계속 헛바람 들고 무슨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토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그 샤먼이 뭐예요? 무당이잖아요.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이 토속시장, 이 무당이든 점 보는 사람이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람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점 보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말하죠. 함부로 합니다. 나이가 많던 저부터 반말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기독교 안에도 은연중에 목회자를,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목사를 우상화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며 어떤 특별한 특권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안진뱅이를 고쳤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즉시로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영종도 바닥에 그 소문이 다 퍼질걸요. 그리고 영종도에 있는 모든 병자는 다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새소망교회는 1층부터 3층까지 꽉 찰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신나겠죠.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그냥 손을 얹고 싶겠죠. 왜? 건드리는 대로 다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그 즉시로 발바닥이 땅에 붙질 않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꾸 주목받고 싶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걸 좋아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자는 뭐 하라고요? 낮아져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뭐 하라? 섬기라. 세례 요한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35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13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칠 때에 말하여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해야 될 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너희들이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신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라는 걸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신이 아니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절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하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고요. 그것과 함께 똑같이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리고 이 바울도 전부 한결같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은사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 모든 것이 뭘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에 무엇으로 쓰였어요? 그것의 도구로서 쓰였어요. 그것의 통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겨우 말려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